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로 인용해 주셨지만 첫 번째 우리는 엘로이라는 이름, 나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살피시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소상히 살피시면서 가장 나에게 알맞는 삶의 계획들을 펼치시는 그 엘로이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엘로힘, 어떤 이름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엘리온이라는 이름인데, 자, 화면에 보시는 설교 제목이 있지만 어떤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4장 19절에 있는데요. 가나안 연합군에게 롯과 그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하죠. 그리고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축복하는 장면인데, 자, 우리 다시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가 바로 엘리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처음 등장해서 성경 곳곳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이름의 뜻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주권자,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등장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통치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권의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만약에 믿는다면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냐면요, 광대한 우주, 그 우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부터 시작해서 이 우주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그 원자들의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미시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까지, 그 범위가 광대한 거시 세계, 아주 작은 미시 세계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계셔야 이 엘리온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거시 세계, 아주 작은 미시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어쩌다가 부모님에게 태어났고, 어쩌다가 나중에 가정을 이뤘고, 어쩌다가 지금까지 흘러 지금 한남제일교회 어쩌다가 지금 살고 있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스림을 여전히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 지금 설교 제목처럼 엘리온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요,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자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능동태의 문장, 내가 했다, 내가 다 한 거다, 내가 주인공이다는 능동태의 문장이 수동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바뀌어지는 것이 성숙이에요. 영적 성장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니엘 4장 30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먼저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계속하던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 북이스라엘 어디에 망하죠? 예, 우리가 예전에 보았죠. 구약 일도학교에서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범죄하다가 결국 또 다른 제국인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 거대 제국의 왕이 바로 그때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마음이, 나 왕이 말하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큰 바벨론은 뭐라고 말해요? 능동태 문장이에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게 다 내 거다,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능동태의 문장, 물론 신앙도 없었거니와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돼서 막 여기저기 나라를 그냥 점령하는 대로 다 집어삼키게 되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내가 했다, 이게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 인생을 통치하심을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31절인데요. 보시면, 자, 31절 먼저 보시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게 말하노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왕권을 가졌고 내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고 이게 다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등장에서는 너 그 왕권 떠났어. 하나님이 그걸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절 보시면요, 네가 사람에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쫓겨나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쭉 그 낮아지는 삶을 한 다음에, 자, 가운데 보면 엘yon 하나님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리고 사람의 나라를 뭐 하시며? 다스리시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기의 뜻대로,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뭐 하는 줄 알았다고요? 주시는 줄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런다, 나의 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낮춰짐을 당하고 났더니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쫓아내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 왕권이, 이 나라의 어떤 세워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구나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했다 라고 했던 능동태 문장이 가득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한번 딱 치시니까 정신이 그때 번쩍 들어가지고 수동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였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였군요 라고 그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에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이 신앙 없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개입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뭐 더 말할 것 없죠. 우리가 능동태 문장, 내가 했다,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교만으로 충만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마음이 수동태 문장,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이 수동태 문장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엘yon, 그 통치자의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내 삶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삶의 변화가, 좀 크게 보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볼 때 그냥 아름답네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 우주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데로 가냐면요, 하나님, 나의 기쁨도 나의 슬픔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이 인생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엘yon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의 고백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삶의 어떤 일들을 나의 판단, 아니면 우연히 흘러가는 세상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당장은 나에게 어떤 슬픔이 되거나 당장은 나에게 고난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엘yon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그때 그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막 엄청난 재산을 모아가지고 선심 쓰듯이 막 거액의 돈을 헌금하고 막 선교사한테 보내고, 아니, 그런 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치 않으세요. 내가 뭔가 세상에 성공을 이뤄가지고 내가 어깨에 탁 올라가서,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냥 예의를 차리며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한 고백을 드리고 그 고백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yon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기쁨도 나의 슬픔도 나의 평안도 나의 고난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말할 때,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유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백이 평생토록 더 자라가야 될 텐데, 자, 우리가 그걸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라고 딱 선창하면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말들을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으로 뭐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에요. 뭐 말하기 불편하신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우리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렵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자, 시작. 다양한 삶의 자리에 나를 사명자로 심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그냥 그 삶의 여러 자리들이 우연히 그냥 내가 살아가다 보니 어떤 때는 나의 노력으로, 어떤 때는 뭐 잘됐네, 운이 좋았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 영광 받으시기 위해 성도님들을 사명자로 심으셨답니다. 자, 다음 신앙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시작.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나를 사명자로 심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한번 비율로 따지면 성도님들께서 막 마음이 맞아가지고 야, 이 사람 내 평생 영혼의 동반자야 이런 사람들의 비율과 그렇지 않은 비율이 누가 더 많습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 드물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장담컨대 그렇게 사람 의지하잖아요. 뒤통수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근데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늘 섬겨야 될 대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피곤하고, 결국 요즘 이 말세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이 뭐냐면 그냥 거리 멀리 두고 나 혼자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불편하고 그런 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사명자로 심으셨대요. 자녀들이 속썩입니까? 자녀들이 내 마음 바라는 대로 자라지 않고 참 많은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 정도, 투자해야 될 정도로 성도님들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명자로 성도님이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망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엇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로 섬기라고 사명자로 주셨어요. 아내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까? 남편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형제에게, 또 세상 속의 다양한 관계 속에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로 만났지만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냥 사람 사는 인생이 뭐 다 그렇지? 아니요. 엘 엘리온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지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지 않는가,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이해되지 않는가, 용납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 사명의 삶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삶을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자, 시작. 여러 환경 위에 나를 예배자로 심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뻔한 일에 감사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환경들은 우리의 예측을 항상 빗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예배자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시작. 여러 감정 위에 나를 예배자로 심으셨습니다. 성도님들, 기쁠 때만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분노하고 낙심하고 저주받은 것 같고 그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한나가 선택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인내하고, 아니 목사님, 한나가 무슨 찬양을 불렀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헌금을 했습니까?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지금까지 고백한 그런 신앙 고백을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요, 타인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여러 일들을 해석하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높이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으로 충만한 그런 고백들로 충만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냥 마치 그렇게 숙제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3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여유를 누립시다. 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여유를 못 누리게 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조급증에 빠져서 온갖 실수를 다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각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마 본인이 느낄 겁니다. 내 말이 사나운지, 내 말이 누구를 정죄하는지, 누구의 잘못만 눈에 보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 망설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거나 부족해졌다는 증상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여유를 누리고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조급증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온유한 삶을 살 힘을 얻게 돼요. 내가 성격적으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여유를 누리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21장 4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복하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남겨진 숙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이 이제는 각 지파들, 각 가족들에게 분배되는데 서로 막 어떤 땅을 막 싸우고 눈치 보고 경쟁하고 이런 게 없어요. 보면 결국은 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요구한 그런 지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지파들은 대신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며 다른 지파들을 돕는 책임을 다하고,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해 저기 해 라고 하면 아무 군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불안하거나 아니면 땅이 분배될 때에 서로 막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계산하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금까지 통치하셨고 다스리셨고, 자기들은 한없이 작은데 야 진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 가네, 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 이후의 약속을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겠다, 그곳에 거주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어떤 땅이 분배되든 그 땅이 자기들에게 사명지고 자기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곳임을 신뢰하니까 어떤 욕심이나 어떤 불만이나 그런 조급증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각박하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서로 마지막 과정까지 함께 이 지금 보시고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 평안, 그리고 온유한 삶을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익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요,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뭐 전혀 체감이 안 되겠지만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근데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필연적인 연약함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까지 합쳐지면 우리는 불안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삶, 그래서 조급증에 갇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각박한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은커녕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메마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엘리온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이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나를 둘러싼 여러 관계들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게 되는 그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누리는 만큼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는, 제가 참 즐겨 인용하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꼭 이렇게 되셔야 된다고 확신하는데요, 시편 1편 3절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환경이 어떠하든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어떠하든 늘 그대로예요. 생명력을 잃지 않고 열매를 맺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여유를 누린 사람들이 가지는 평온함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전에는 왜 그렇게 말이 험하게 나갔는지, 왜 그렇게 그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엘리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여유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배워갑시다. 자,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 되시는 엘리온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유익으로 이어지냐면요, 감사하는 삶을 배워가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감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의처럼 생각해요. 감사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감사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는 순간 일어났던 그 비극, 최초의 비극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악한 마귀가 여자, 그때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여자를 유혹하는 그 장면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하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금지한,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악과 너 생각도 하지 마, 먹으면 너 죽어.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것을, 다른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데 마귀가 그 아쉬움을 건드리는 순간, 그때 하와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금지된 그것에 모든 마음이 매몰되어서 그것을 막 갈망하고 그것만 누리게 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결국은 아담까지 같이 유혹해서 둘 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인류 역사까지 이어지면서 일어나게 됩니까? 감사가 무너지면요, 순식간에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 감사는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 보호장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감사하는 삶을 배워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배워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막 내가 감사하고 내 삶에서 감사가 막 솟아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면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하게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보호받는데, 그 삶은 감사를 받으실 대상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인정되고
그분이 이해될 때 그때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보시면 노년의 다윗이 한 고백인데 그냥 우리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감정은 불평이에요? 아니면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아니면 만족이에요? 딱 보여지시죠, 그죠? 근데 우리 사실 다윗이 걸어온 인생,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했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만약에 딱 물으신다면 저는 거절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뭐 다 모든 걸 주신다 해도 저는 다윗의 인생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거절하고 싶어요. 지금도. 다윗이 살아온 삶은 고난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철저하게 낮추셨잖아요. 인생의 노년에 말해서 뭐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고난과 근심, 눈물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삶을 보면요, 지난 삶을 돌아보면 누구를 발견하냐면 나의 목자이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본문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고난과 정말 눈물이 많았던 삶이 있었지만 그런데 돌아보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네? 그 과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부족함이 없었네? 라고 감사하는 삶을 발견해요.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지금 보고 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과거형이 아니죠. 앞으로도 과거에 그 하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럴 인생이 아닌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 다스리시는 엘리온의 하나님을 삶에서 정말 충만히 경험했더니 분명히 고난받은 일이 있고 낮아졌던 그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다윗의 삶에 새겨진 것은 시편 곳곳에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소망들이 막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인생이 보호받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엘리온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감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지게 되고 감사의 삶이 채워지는 만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아까 인용했던 그 내용 다시 하면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들 모두가 엘리온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가 늘 회복되고 또한 감사가 드려짐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보호받고 또 하나님을 향한 넘쳐나는 찬양과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영적 유익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이루게 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 엘리온 하나님을 믿는 그 인생에서 누리는 영적 유익이 뭐냐면 소망을 얻게 돼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소망,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에 대한 기대. 반대말은 절망인데 뜻을 보니까요, 사전적인 뜻이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는 상태. 소망과 절망은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는 상태를 사모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가 늘 솟구치는, 그래서 마음의 기쁨, 평안, 감사가 그 소망, 그런 기대를 통해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실 텐데 그 비결은요,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 엘리온의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길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성숙한 성도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데, 근데 그 다스림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고 언젠가는 그것을 내가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결국은 현재는 눈물이고 현재는 두려움이고 현재는 불안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소망을 누려요. 그 대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 감사 또 소망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막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삶, 3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의 삶을 배워가고요. 그리고 그 삶을 자라서 4절 마지막처럼 소망을 이루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사야 45장 6절 7절은 좀 보고자 하는데요, 6절 보시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그 높으신 통치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선언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때로는 빛도 지나고 때로는 어둠도 지나고 때로는 평안도 경험하고 때로는 우리가 환난도 경험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일들은 마귀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를 유혹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틈을 치고 들어오기 위해서 유혹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욥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평안, 고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불안했다가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또 삶에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그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내하며 결국은 깨닫는 그 영적 성숙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그냥 고속도로 아무 차가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에 그냥 쌩쌩 달리는 것처럼 그런 탄탄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나를 고독하게 만들거나 내가 상처를 받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훈련받기도 하시고, 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나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는데, 그때 있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소망. 지금 당장의 현실, 그냥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제 딸도 여기 어린 딸이 있지만 제가 바라는, 나중에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데요, 우리 딸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절망해서 세상 무너진 것 같이 했다가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냄비 끓는 인생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철든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기쁜 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숙하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슬프죠, 마음이 아프죠, 또 불안하죠.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성숙한 삶을 다시 회복하는,
큰 변동이 없는, 들쑥날쑥이 아니라 그런 삶에 잠시 넘어지지만 아예 엎드러지지 않는 그 시편에 나오는 그런 복된 삶을 제 딸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시면서 인도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원동력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당장 눈앞에 현실 속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왜 소망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 나와 저기 멀리 떨어져서 방관자로 나에게 무관심한 분으로, 아니면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막 힘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가장 좋은 일을 인도하시는데,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결국은 신실하신 아빠 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소망,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그 일들을 신뢰하며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먼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삶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서두처럼 지금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은 힘든 뭔가가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낙심하는 뭔가가 있을지라도 라는 것이 앞에 있어요. 그러나 엘 엘리온의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그러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염려하는 마음에 계속 묻혀있지 않고 그 염려하는 마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삶의 태도가 6절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불안함으로, 근심함으로, 분노로, 그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염려할 것이 있는 상황이지만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감사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자 이제 우리가 붙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약속, 엘 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평안도 다 맡기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이 7절입니다.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긴 인생이고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인생이겠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며 경험한 바로, 목격한 바로, 역사를 알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사람은 망해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계기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급격하게 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정말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굳건히 지켜진 사람은 결국은 그 현실 속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서 꼭 주목하셔야 될 것이, 누가 이것을 주도하시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삶.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어떤 삶에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여유, 그 감사, 그 소망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